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에서는 한 장입니다. 아주 구약에서 가장 짧은, 그러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지금 이 오바댜서를 보면 때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는 성난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또 한 사람들을 보는데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돔의 시조는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공부하는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야곱이 변하여서, 그래서 지금 두 형제, 쌍둥이 두 형제의 후손들의 모습이 오늘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외적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도 쓰는 그러한 비열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외적으로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남쪽의 산악지대 밑에 있죠. 제가 외우라고, 이렇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아모레 에돔 밑에. 그래서 이 산악지대에서 이둠메아라는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계속 힘들게 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오늘은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오바댜서에서 에서와 야곱, 그의 후손인 에돔과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6절까지 있습니다. 이미 이 에돔에 관한 멸망의 심판 있죠. 운명을 예레미야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에돔의 운명의 요 말씀들, 이 예레미야 예언을 몇 군데 이 오바댜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오바댜가 받은 하나님의 묵시는, 계시는 에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에돔을 멸망시키실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에돔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러면 우리가 에돔의 죄가 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읽어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읽은 예레미야서라고 비슷하지요. 에돔은 크진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그 업적, 자기들이 세운 그 나라에 대한 업적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에돔은 바위를 뚫고 성을 세우고 집을 만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문자 그대로 바위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에돔에 관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위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성지 순례 갈 때 가는 코스 페트라라는 곳이고 오른쪽도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저렇게 산에 구멍을 뚫고 산 등성이를 파서 요새를 만들고 집을 지었다. 그러니 저 높은 곳에 갈 수가 있는 사람만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해한 민족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교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에돔의 죄는 교만했다. 두 번째, 에돔의 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동맹하고 세상과 약속을 한 나라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사실 형제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에돔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짐을 나누고. 지금도 여러분 형제끼리 그래도 형제 아니에요. 피가 섞인. 그러나 이 에돔은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을 했고 나중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 다음 에돔의 죄, 폭력입니다. 포악한 것이죠. 10절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 사람은 지금 자기 형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수를 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는 거 아니요. 해를 입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쳐들어와서 깨부시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방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할 때. 그렇죠? 3명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잖아요. 강도 막 피에 쩔어서 막 쓰러져 가는 사람. 첫 번째 제사장이 만나죠. 그러나 그냥 지나가죠. 두 번째 레위인이 만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를 치료하고 여관에 데려가서 잘 보살피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돈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구예요? 세 번째.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거죠. 그 Samaritans.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실제로 손을 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해코지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방관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 하나님 그 물으시라는 거, 죄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냥 그리고 지나가는. 그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한 행동입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실은 에돔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형제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피 울어야 되고 그 멸망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야 해요. 그러나 잘 됐어. 요즘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의 죄 약탈했어요. 약탈.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에돔 족속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약탈을 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싹 도망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의 수법이 뭐예요? 싹 가가지고 샥 해가지고 도망오는 거죠. 거기에서 나 이거 훔쳤습니다 얘기하는 도둑이 어딨어요? 그렇죠? 싹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걸 보시고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훔쳐서 자기네들 나라에 갖고 가는 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죄 중에 하나는 방해했어요. 뭘 방해했냐면 피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바벨론으로부터 와가지고 막 고난 당할 때 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피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 피해. 이렇게 해야죠. 형제 국가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너희들 다 죽어야 돼. 피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그런 다음에 바벨론에게 돌려보내줘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세상 14절 우리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읽어야죠. 시작.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게세라세라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 사람들은 포도주를 공급받고 나서는 큰 축제를 벌이고 완전히 그냥 거기에 취해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데 15절에 이 15절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에돔 사람이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방관하고 막 힘들게 한 그런 것. 그렇게 취급한 대로 하나님이 그 에돔을 그렇게 취급할 것이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자업, 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에돔 사람은요, 나중에 아까 연합했다고 그랬죠? 동맹했다고 그랬죠? 주변 국가들과. 그 국가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11절.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3절에서 에돔 사람의 죄 중에 하나가 약탈했다고 그랬잖아요. 훔쳤다고.
근데 나중에는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네, 5절이 얼른 도망갔어요. 자, 5절 읽읍시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여러분, 다 싹쓸이 안 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남길 건 남기고 포도도 그렇고. 그런데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그래 나중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에돔의 죄 중에서 폭력을 포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완전히 결국에는 이 에돔도 끊겨버린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런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이란 나라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요. 10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업자득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 공부했죠? 아모스 기억나세요? 아모스에 보면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해 봅시다. 아모스 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다 그들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17절의 첫 단어가 전환점이 됩니다. 오직. 읽을까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산이라고도 하고, 이 시온산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죄 씻음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 지금 상태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성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그들의 성전은 그때 폐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죠? 하나님의 때. 그때 이 야곱의 집을 회복하신다고 계속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서 집, 에돔의 집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집은 남쪽 지파, 야곱의 집, 전 이스라엘, 이 에돔에 속한 재산이 다 이 이스라엘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땅, 성전, 도시, 그들의 모든 에돔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소유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영원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온전한 소유를 지금 갖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전체에 흩어져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듯한, 물론 나라가 독립됐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의 소유는 다 그들에게 돌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왜 이스라엘에게 돌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진정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 그 소유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책 오바댜서는 이렇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도 공부했잖아요. 호세아 3장에 보면 무엇을 얘기해?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 슬픈 상황을 묘사하고 호세아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때가 되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죠? 구름을 타고 그가 오시리라. 그때 각인이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정결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했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다 깨부신다는 거 기억나세요?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 모든 인류의 나라 다 깨부신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럼 뭐죠?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네 마음에 임했다. 네 속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찬양을 해요? 예배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오바댜서에서 영적인 가치를 한번 우리가 보면 에서와 야곱은 두 형제 두 나라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세력은 영과 육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잘생겼어요. 외모가. 그리고 활동적이었어요. 외향적이었어요. 건강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너무나 보기에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집에 틀어박혀 있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수와 이기적인 계책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에서를 택할 것입니다. 왜? 그가 활동적이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에서의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이것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이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그분의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못나고 그 사기꾼이고 그 보잘것없고 그 이기적인 그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특권을 야곱은 받았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의 유업을 얻을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거죠. 이 야곱과 에서는 영과 육의 투쟁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육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원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더 잘생기고 매력있고 능력있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언제나 이기는 편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서 그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하고 반역했던 그들, 예루살렘이 망하자 웃고 손뼉친 그들. 근데 그들도 이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5년 후에 바벨론에게 똑같이 멸망당합니다. 오늘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이 세상은 육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은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육신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엎드려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에사와 야곱, 영과 육 사이의 투쟁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 알아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 헤롯 집안의 이 왕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애기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또 다른 헤롯 집안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또 다른 헤롯 집안의 한 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입니다. 오늘날도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투쟁은 창세기 25장에 그 리브가가 낳은 그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그 두 민족의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영과 육, 교만과 복종,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이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이 두 시대, 이 두 세력을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